마가복음 20장의 말씀 우리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20장에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질문 주요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이 2절에 나오는 질문이죠. 다 같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도 고치고 죄도 막 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역질문 하시는 거예요. 역질문을 무슨 질문 하시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느냐 이런 말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백성들이 지금 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왔느냐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선지자로 보니까 돌로 쳐 죽일까 두려워한다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감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대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제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질문은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사는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바치지 말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또 이 민족을 선동하는 그런 아주 사람으로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그때 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뭐라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주 명쾌한 대답으로 저들의 그 말이 질문을 했지만 꼼짝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죠.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 나라의 이 세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1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 아주 유명한 그 또 양대 산맥인데 이 사람들은 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계대 결혼법에서 형이 이렇게 먼저 죽게 되게 되면은 그 동생이 이제 형의 부인, 형수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또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또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명이 다 한 사람 여인을 취한 거예요. 한 사람이 형수를 취했는데 7명이 그러면 남편이란 말이잖아요. 궁금하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다. 부활했을 때는 우리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뭐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갓난 아이도 아니고 가장 젊고 왕성했을 때의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천국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다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책 잡게 했다. 그들이 앞에는 엿보다가 또 책 잡고, 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 말의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잘못하는 말이 있으면 그거 딱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지요. 26절 봅니다. 또 26절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예, 책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겨 침묵하니라. 또 40절 봅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말로 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뭐 허물이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말에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니고 말에 잘못이 없고 또 틀림이 없는 말씀하시니까 말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자,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말로 이기려고 그러는 분들. 예. 말 꼬리 잡고 예. 말로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성도들은 말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말꼬리 잡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말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말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말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는 하루가 되고 또 말로 또 은혜를 끼치고 또 말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우리 입술로 오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종말 이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그 위에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들을 말했다라고 했죠. 성전이 아름답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이 당시 AD 한 30년 되는 거죠, 지금. 이후에,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에 볼까요?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다음 계속.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촌에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역사적인 기록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함락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천연 요새거든요. 그것도 높은 곳에 산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공격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5년에 걸쳐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지만 5년이 걸렸어요. 5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 나오면 충분한 거예요. 그때 다 나와서 피난한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열심당원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살려준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110만 명. 11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여러분 서울 인구가 1000만 그러는데 100만 명은 뭐 엄청나게 죽은 거죠. 예, 그 당시는 더 적은 인구니까 110만 명이 죽고 또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이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다 그동안에 이슬람권에 다 지금도 이슬람 같이 잡고 있어요. 같이 있죠. 이슬람에 다 이방에 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또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장차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다 보리라. 또 35절 36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본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지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아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다 만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또 기도에 깨어있고 또 감사에 깨어서 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천국 백성의 삶을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책잡고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입술로 오늘도 우리 입술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분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